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하늘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중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는지 나한테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이 사모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리냐, 아니면 이 영원한 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영원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에게 영생이 없는데.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늘 느끼고 가지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로 인해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들로 말미암아 오락가락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 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니 감염병이니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혼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눌 수 있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는 것, 이 현장에서나 아니면 댁에서 온라인으로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려움과 환난은 여러분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 때에도 있었고 베드로 때에도 있었고 바울 때에도 있었고 루터 때에도 있었고 요한 웨슬레 때에도 있었고 늘 그러한 때는 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은 사람들은 또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흔들려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면 다 되지 않냐? 여러분,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역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가리우시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일들과 영원한 일들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희들이 승리해야 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앞에 모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승리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뭡니까? 뛰어넘어야 할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스럽죠. 옆집 돌쇠에게 가서 말해라. 그럼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말하면 되지. 옆집에 돌쇠에서한테 말하라 그러면 쉬운 일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모세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큰 산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줄여서 우리가 보면 모세가 뛰어넘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자기의 상처예요.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자기 민족들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동족들에게서도 버림받고 자기 동족들도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모세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모세가 왜 도망가야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었고,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사람 인생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 40년이면. 그랬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 40년 후에도 그들이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동족도 듣지 않고 있는 이 상처, 그 상처 모세에게 있어요.
또 6장 12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 동족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모세가 원래 입이 둔한 자예요? 모세가 원래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뭐를 잃었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말입니다.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다 살아내었을 때, 정말 모세가 되었을 때의 역사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역사는 모세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고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함정, 우리도 이러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그래 자신감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진 다른 사람들이 그의 덕을 세워가도록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덕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목수가 목수의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일이고, 선비가 풍어를 잘 외게 하는 것이 여러분 덕을 세워주는 일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덕을 세워주는 일인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우리의 덕을, 각자의 덕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여기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뭐하고 담당해주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뭐를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누구를? 옆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기서 살랑살랑 웃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을 이루어가며, 선을 이루어가면서 그 사람의 뭐를 세워주도록? 덕을 세워주도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선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세가 모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큰 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일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서로 도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의 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 덕을 세워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한 기관으로 있는 이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한 구역을 이루는 일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동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이유 아니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그 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각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그 사람의 덕을 세워가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영육간의 일을 보살피고 돌보고 돕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거. 그리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성도들은, 교사들은, 성가대든, 찬양대는, 주방팀은, 안내위원은, 예배위원은 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덕을 세워 나아갈수록 도와주고 보살피고 함께하는 거. 교회뿐이겠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남편은 남편의 일은, 아내는 아내의 일은, 자식은 자식의 일은, 부모는 부모의 일을 잘 해나가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돕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00년 전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공간은 바뀌어도 장소는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똑같다. 이러한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연약하여져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나를 주세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시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시고 바울에게 누가를 붙이시고 베드로에게 마가를 붙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 들어있고 연약해 있는 이 모세에게 대언자 아론을 붙이셔서 모세가 모세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너가 신같이 되겠다, 신같이 만들어줄 것이니 이 모세를 앞에 세워서 네가 말하지 않고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뭐를 세워? 대언자를 세워서 너가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가 뭐예요? 인간의 신화 속에 가리워져서 자기 죄 속에 죽을 그 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신인 양, 라의 아들이라 그래. 파라오와 바로 아닙니까? 라가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그 바로, 파라오 하면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그냥 인간이 만든 신화 속에 숨어서 마치 자기가 태양의 아들인 양 모든 위엄과 권세를 다 부리고 있어도 결국 그도 뭐예요? 자기 죄로 죽을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세워주리니 너가 직접 말하지 말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대언자 아론을 세워서 그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7장 1,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참 신비한 말씀 하나 하시죠.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너희들 전하는 말대로 따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절이죠.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 완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전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속 사람을 어렵게 하겠다.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선한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늘 마음이 갈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를 그렇게 못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원전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겠다. 막 이적이 쏟아지고 기적이 쏟아지고 애굽 땅이 황폐해지고 심지어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걸 모릅니까? 이 백성을 보내소서라고 탄원을 해도 바로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보내지도 못하고 안 보내지도 못하고, 보내면 자기 자존심이 깎이고 왕으로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 위신과 체면과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문나라들 가운데 우습게 보일 것 같고 애굽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고 업신여겨질 것 같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체면과 이래 자기 위신이 구겨지면 내가 태양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 업신여길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걸 알지만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진퇴양난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바로를 빠뜨려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못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의 속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바로 원래 자기 모양이 그래요. 자기 모양이 그렇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뇌,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어쩌면요 내게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지킬 게 너무 많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때 우리 생각하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래부터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을 생각하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그거만 생각하고 복잡하여진 마음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하들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면 보내시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가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장자 다 죽고, 그래도 못해가지고 자기도 홍해에 빠져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턱 하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나라 말은 성수격이 없어서 표시가 안 나는데요, 4절 전체 문장 내가 내 손으로부터는요 전부 다 하나님 내가 다 단어마다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인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뭡니까? 5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 전정 진정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 잡신들, 여러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론하고 온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이 큰 목적 때문에 내가 애굽 바로의 속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무려 10번, 홍해까지 생각하면 11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죠.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참으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염은 사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의 때는 뭡니까?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 세상에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견뎌내면서 말입니다. 이 연약한 모세가 그래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6절이야. 그래도 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모세의 참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의 상처 있고 자기의 어려움 있고 자기가 상대해야 할 정말 큰 산 바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나 못하겠습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모세가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직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이게 훌륭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 있고요, 우리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도 갈팡질팡할 때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게 분명한데,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을 지나고 나고 견뎌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순종하는 시간, 순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땡겨보자고요. 옛날에 6개월 걸렸으면 한 달 만에, 한 달 걸렸으면 일주일 만에 진짜 더 믿음 좋아가지고 즉각 내 상처 아직 아물지 않았고 여러 일들 나한테 있거나 없거나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 내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묵묵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작은 자인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우리 눈으로 보자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참 재밌는 구절이 7절에 있죠. 왜 굳이 여기서 나이를 밝혔을까? 7절 읽어보실까요? 그래, 순종한 묵묵히 살아가는데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왜 없어도 되는 구절이거든요. 없어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7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자도 아니었고 힘 있는 자도 아니었다.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80세고 한 사람은 83세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을 때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다? 80세의 노인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내가 잘났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80이고 할 사람은 83세인데 그래도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 보잘것없는 노구 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써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났을 때는 내 일을 하나, 못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잘났을 때는 내 일 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내가 못나지면 내가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 모세가 40일 때는 참 잘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랬고 80이 다 되어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일찌감치 힘 좀 빼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도모하며 사는데 약해졌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붙들고 견디며 살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